오늘의 10분 말씀. 복된 아침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조용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입니다. 30장부터 예레미야는 갑자기 대반전 이야기 구원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징계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전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2년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갑자기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의 70년을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만 놓고 보자면 그들은 회복 불가능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때부터 지금까지 불순종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치유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고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길만이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에서의 회복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거하심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체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상처 치유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하나님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내 부상은 심히 위중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즉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관이 없다라는 것은 나라법이 상실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분들, 피난민들이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 치명적인 상처가 왜 발병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주변 강대국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너를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벌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십니다.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6절에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문맥상 그러나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15절에 너희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70년의 징계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가 됨을 그러므로라고 표현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향하여 먹는 자는 먹히게 되고 탈취한 자들이 탈취물이 되고 노략질한 자들이 노략물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분의 마음을 17절에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상처의 치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언약의 체결입니다. 18절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동일하게 공식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폐허가 된 그들의 집과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다시 그들의 숫자가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의 자손이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 또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왕을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왕이시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신 온전한 희생양 되십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끝날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모두를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과 다시 맺는 언약 체결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소생불과한 상태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만이 그들이 치유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회복이고 용서이고 치유이고 은혜가 됩니다. 결국 그 70년의 징계의 뿌리는 하나님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치유이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 소생 불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온전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해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입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은혜에 반응하며 찬양하는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